묵상 2022년 12월 11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일 아침 오늘 초대를 받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주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런 기회를 주심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범사에 감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시로 이런 사역에 대해 힘겨움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깊이 느끼며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소중한 쓰임의 기회에 충성하는 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은 다음 세대 사역자로 멋지게 영혼과 주님을 사랑하며 세상의 길이 되기를 소망하는 새길교회를 섬깁니다. 설레고 부담이 많이 됩니다. 너무 멋지게 잘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누가 되지 않을까. 주님 오직 당신의 통로로만 쓰여지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여러 해가 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를 듣고 그들을 돌보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절로 25절 여러 해 후에 구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여러 해 후에라고 하는 표현은 모세와 관련된 바로왕이 죽었다는 표현이고 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이란 긴 시간의 연단 기간을 보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모세가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은 고통의 시간을 아주 긴 시간들을 보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울림을 주는 부분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며 돌보셨다. 그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신음에도 다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들으시는 분인데 이스라엘은 오랜 동안 압제 속에 있었어요. 오죽하면 모세는 그런 부당함에 살인을 저지를 만큼 이스라엘은 고통과 신음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동안 듣지 못했다가 이제 들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말씀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의 시간을 알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로 부르짖지 않으시면 그들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사랑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도 그들이 부를 때까지 그들을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는 아침입니다. 많은 순간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며 기도 없이 당연하게 살았던 내 삶의 자리들을 돌아보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기도로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과의 사랑의 통로입니다. 관계 통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기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아울러 우리가 주님과 떨어질 때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자손들을 돌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환난 날에만 나를 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환난 날에도 나를 부르라는 말이죠. 세상은 환난 날에 부르면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 날에도 부르라. 응답하겠다. 그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밖에는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걸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동안 라마나의 선교의 사역의 가장 1번지 사역을 그래서 기도 사역으로 외치고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라마나의 선교가 유지되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바탕에 기도의 자리가 있었음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기도 사역에 느슨함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다음 지도자를 세우려 하면서 나도 모르게 느슨함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은 이때가 가장 기도가 많이 필요한 순간인데 말입니다. 실제로 지도자는 사람이 세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러기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방식으로 나가야 하기에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순간만 되면 기도의 자리를 놓치는 실수를 하곤 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리석은 종을 용서하소서. 이 종이 이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주여 인도하옵소서. 이 실수로 너무도 많은 분이 힘들어합니다. 모든 잘못이 바로 내 잘못입니다. 내가 기도에 느슨함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을 바치는 힘이 기도의 자리임을 다시금 깊이 가슴으로 깨닫는 아침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듯 이 종이 이제야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부르짖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종이 회개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이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고 또 한 번 실수한 이 종의 무지함을 용서하옵소서. 왜 그리 어리석은 종인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진실로 기도의 자리가 느슨해지지 않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길이시며 구원이시며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주여 인도하소서. 모든 잘못된 현실이 이 종의 허물 때문입니다. 이 종이 제자리로 돌아가겠사오니 주님, 흐트러진 모든 자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소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은 그 기도의 자리의 중요성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기도 자리의 그 중요한 자리를 놓치지 않고 오늘도 지켜가고 계십니까? 오늘이라는 시간,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정말 소중한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 속에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